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 형상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면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마음도 나누고 또 친밀한 교제도 할 텐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소통하는 것도 그리고 교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신처럼 눈에 보이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아예 형상조차 만드는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이 보이지 않는 분을 예배하다 보니까 사실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건지 솔직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언제든지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셨으니까요.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생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람 속에 넣으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언제든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잘 안 되는 걸까요? 거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만큼의 그런 민감하지 못함이 있고 두 번째로는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합니다.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러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아직은 훈련이 안 돼서 혹은 아직도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불가능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아직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훈련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굉장히 어렵죠. 이 경건이라는 뜻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데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 자, 그런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으니까 이 이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연습하라, 즉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훈련을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따라서 합시다. 말씀, 기도, 예배. 이 세 가지가 바로 경건입니다. 즉, 이 세 가지의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연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말씀, 기도, 예배.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방법이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만남은 말씀드리는 만남은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실제적이면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마치 자녀가 부모와 있을 때에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또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먼저 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를 잘 몰라서 그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 어떤 것일까? 일단은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한번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가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 목록에 여러분의 경험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경험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저의 개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 두 번째, 예배나 또 기도, 말씀 같은 그 경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감동하셔서 나의 감정이 변하는 것을 경험했다. 세 번째, 내 인생을 강제로 이끄시는 놀라운 섭리를 경험했다. 원래 이 섭리라는 단어가 강제로 이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를 강제로 들어다가 여기로 옮기시는 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가 나타날 때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 섭리를 경험할 때에 사실은 굉장히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았고 방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 번째, 고난이나 병과 같은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혹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일곱 번째,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깨닫게 되었다. 여덟 번째,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경험했다. 아홉 번째, 내 삶 곳곳에 배어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열 번째, 감정, 생각, 마음,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하는 것을 느낀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많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10가지 저의 인생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증거가 나타나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건 바로 변화입니다. 감정, 지식, 세계관, 가치관, 마음, 태도 혹은 생각에도 변화가 찾아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분이시거든요.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를 만나면 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해지는 그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작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떨림과 기쁨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나에겐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또 성경에서는 이 은혜의 포인트를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포인트를 5가지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더 많은 포인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5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내게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세 번째,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겼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네 번째,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자, 이렇게 5가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포인트를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 5가지 은혜 포인트를 통해 또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따라서 합시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자, 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이 말 속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시는지 그 어떤 모양을 은혜라고 불러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어떤 건지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선을 행한다.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우리가 삶에서 또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 선을 행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따라서 합시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네, 이것이 뭐라고요? 네, 잘 금방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선을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선을 행하기에 앞서 악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선과 악은 결코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리에는 선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리에는 악이 있어요.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 앞서 먼저 악을 버려야 돼요. 자, 요한삼서 1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 즉 하나님 안으로,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전혀 반대의 개념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악을 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그 행하는 선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죄를 버려야 돼요. 그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네,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속성이에요. 하나님 특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또한 선을 행하게 되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 선함을 우리도 행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즉 어떤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우리가 그것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3절을 한번 보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진짜 이해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아주 잘 쉽게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여러분께서 말씀에 관심 있으시고 또 성경을 읽으신다면 개역,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외에 다른 성경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성경은 두 개인데 하나는 새번역본이 있고 또 하나는 현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새번역본은 원문을 가깝게 해석해 놓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개역개정판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사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잘 풀어놓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역개정판을 보고 모르겠으면 새번역본을 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현대인의 성경을 봐요. 여러분께서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잘 모르시겠으면 이 두 성경을 옆에다 꼭 끼고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3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찾아오시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바로 번영과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잘됨을 이야기하고 확장됨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영과 안전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즉 내 인생의 번영과 안전함이 펼쳐지는 게 곧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은 은혜를 통해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형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은혜라는 보이지 않는 복과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게. 내가 너의 목자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는 것을 그 은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때 번영과 안전이라는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며 또한 은혜의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죠. 자, 4절을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나만 빠르게 읽지 마시고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은혜로 나의 인생을 찾아오신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은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쉽게 느껴지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거. 도대체 이게 뭘까? 자,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자꾸 그 설교에 저희 막내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서 너무 죄송한데 저희 막내는 아빠를 되게 좋아해요. 아빠를 되게 좋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쫙 들어오면 아빠라고 막 함성을 부르면서 뭐 집이 크지도 않은데 그 거실에서 철철철 쫓아와서 저를 꽉 끌어안고 저한테 매달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식구가 5명이잖아요. 저를 포함 5명인데 유일하게 저를 반겨준 이는 그이밖에 없습니다. 다른 애들은 문 닫고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도 없고 뭐 다 그래요. 그런데 오직 이 아이만은 저를 너무 좋아해 줘요. 그래서 저랑 같이 놀기도 하고 또 저랑 같이 있는 것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가연아, 너는 아빠랑 같이 있는 거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면 아빠 있는 거랑 너무 좋아. 그럼 왜? 아빠랑 이야기도 하고 아빠랑 놀 수도 있잖아. 아빠랑 있으면 안 심심해. 그래서 너무 좋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종종 싸울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 가연이와 함께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내 자녀가 나를 좋아하고 기뻐해 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연이가 저를 그렇게 좋아해 주면 제가 가지는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 가연이가 뭘 먹고 싶어 하지? 우리 가연이가 뭘 좋아하지? 내가 가연이한테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만 하게 돼요. 그래서 가연이를 데리고 가게 갑니다. 자, 가연아, 마음껏 골라. 가연아, 오늘 아이스크림 10개 사줄게. 매일매일 한 개씩 먹으려. 막 그렇게 합니다. 내 자녀가 나를 너무 좋아하면 나는 아빠로서 자연스럽게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 아이의 소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내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진짜 아빠 같은 하나님 아니세요? 정말 아빠 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에게 아빠같이 똑같이 야, 우리 은기가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데 은기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아빠처럼 생각해 주시고 또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인생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5절로부터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참 어렵죠.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길을 내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을 완성해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빛과 같이 세상에서 나를 높여 주신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존경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자,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저를 의지한다.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의지한다라는 단어는 맡긴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맡긴다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 손에서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의지한다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기억에 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거고 맡긴다라는 뜻은 내 손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떠났다라는 뜻은 또 마지막으로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의지한다라는 건 그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요. 이 의지한다라는 단어와 믿는다라는 단어가 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거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대신 살고 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신 살고 있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인생,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가 내 인생을 완성하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인맥도 많이 필요하고요, 좋은 환경과 좋은 운이 항상 따라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늘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아우, 운이 좋았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이 말을 해요. 왜? 자기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 알거든요. 그래서 운이 따라줘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완성하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 우리는 못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이 환경과 이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성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완성해 주시고 내 인생을 빛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이 놀라운 열매가 있으니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왜 못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분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내가 못 맡겨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맡기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면 그분이 완성해 주시고 나를 세상에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으면서 내 인생이 멋지게 완성되어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잘 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맡기지 마시고 걱정만 맡기지 마시고 내 인생과 내 영혼, 나의 삶, 내 모든 운명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보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쟤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빛까지 나타내 주신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난이 많고 이렇게 어려운데 왜 쟤만 잘 되냐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성질내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을 잘 되게 하셔야 되는데 낮은 자들을 통해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비리 저지르고 악한 짓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 너무 잘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놔두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질까요?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이유는 높은 데서 더 크게 떨어뜨리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더 크게 떨어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잘되게 하고 그냥 놔두시는 이유는 그들이 잘되게 하는 것을 두셨다가 그들의 것을 싹 빼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잠잠하라, 이 말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잠잠하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언어 장애를 가진 것처럼, 마치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침묵하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침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보다 보면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불평불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불평불만이라는 뜻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대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내가 불평불만을 하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적으로 돌려서 우리에게 유익될 게 뭐가 있을까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지 않으면 자꾸 불평불만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결국 불평불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다리는 걸 포기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잠잠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보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를 완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끝까지 인내를 완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인내라는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고통을 견디다. 그게 인내입니다. 근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느냐? 왜 고통을 견디게 하시느냐? 실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력을 갖추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평불만은 이미 인내를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불만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의 불평불만, 목사는 왜 저렇게 설교하냐고 불평불만, 교회는 왜 이러냐고 불평불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이제부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죠.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여기서 9절에서 소망하는 자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소망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기대한다라는 뜻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기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찾으면 안 됩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보험 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내가 또 다른 것도 이왕이면은 좀 보험 형식으로 싹 준비해 놓으면 내가 더 안전하고 좋지,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의 대상을 어떤 것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믿었는데 우상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양다리 걸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다리를 거쳤어요. 하나님도 좋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보험 같은 다른 우상도 우리가 잘 섬겨서 복 받자, 요렇게 말이죠.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의 대상이 있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음식이든 사람이든 능력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신뢰해야지 다른 신뢰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하려고요. 네, 지난주에 신방하다가 어떤 성도님 왜 아멘을 잘 안 할까요? 제가 또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멘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을 하는 포인트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거 왜 놓치세요? 했더니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끄덕이다 보면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멘을 일부러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 놓치시는 거구나. 아이, 그러면 더 이상 아멘 갖고 갈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아멘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해가 된다면 아멘을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적어도 고개는 좀 끄덕여 주시면 네, 아, 이해는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아는 걸로 소통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의 대상을 만든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 좋아하시면은 안 돼요. 보험 좋아하시면은 안 돼요. 아, 물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드는 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보험의 대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 육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기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육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찾아오시는 모습들이에요. 시편 기자의 그 인생의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은혜로 그를 찾아가셨는지, 그 인생을 개입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할 때, 두 번째, 여호와를 기뻐했을 때, 세 번째,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겼을 때, 잠잠하게 참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을 기대했을 때,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잊어버릴까봐 제가 간단하게 단어로 정리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선을 행하라, 기뻐하라, 맡기라, 인내하라, 기대하라. 네, 이 다섯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포인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